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백성들의 모습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예루살렘의 성으로 가시는가? 나귀를 타시고 그 걸음을 걸어가시는 그 모습이 어떤 의미고, 또 백성들은 어떻게 주님을 환영하는가? 어떤 신학자는 마치 두 개의 파도가 만나는 것처럼 다른 두 무리가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한다고 말합니다. 한 무리는 본문을 보면 베다니에서부터 따라온 무리가 있습니다. 베다니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 줄 아시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이적을 보고 주님을 따르는 한 무리가 있고, 또 다른 한 무리는 예루살렘 성에 먼저 와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을 듣고 맞으러 나아가는 이 두 무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주님을 환영하는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장소와 시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디로 가고 계시죠?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예루살렘을 몇 번이나 방문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3년간 공생애를 살아가실 때 주요 활동 무대는 예루살렘이 아니었어요.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 갈릴리 지역은 오늘날로 말하면 변방입니다. 가버나움 지역을 중심으로 한 갈릴리 주변에서 예수님은 주로 사역을 하셨고, 3년간의 생애를 사역하실 때 예루살렘을 방문하신 적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전혀 방문하지 않으신 것은 아니에요. 누가복음 2장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출생하시고 난 다음에 모세의 규례를 따라, 절기를 따라 예루살렘을 규칙적으로 늘 방문하셨음을 보여줍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이거는 마리아와 요셉의 이야기. 예수님이 출생하고 난 다음에 마리아와 요셉은 모세 율법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정결 예식을 다 치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의 부모가 해마다, 절기 때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말씀이죠. 특별히 12살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우리가 압니다.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예수님께서는 가족들과 함께 내려가지 않고 그곳에 머무십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아서 올라오는 장면이 예수님이 12살 때였다고 기록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많이 방문하셨어요. 그 방문하신 목적은 이스라엘 수도를 구경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길의 마지막 종착점도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마지막 종착점 예루살렘, 그곳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고 계시는 중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모습 가운데 첫 번째 장소고,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예루살렘으로 오시죠?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이 명절이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절기입니다. 우리가 1년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언제입니까? 추석, 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6월절, 77절, 장막절 3대 절기 가운데서도 가장 중심이 6월절입니다. 이 6월절의 절기의 유래를 우리는 어느 정도 압니다. 애굽에서 430년간의 노예생활 종살이를 하고 난 다음에 출애굽의 대사건이 일어났던 그 절기를 기념하는 날이 6월절이에요. 6월절 절기의 핵심은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 문설주에 발라놓는 것이죠. 애굽을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으로 치십니다. 바로가 끝까지 굴복을 안 하죠. 맨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의 재앙입니다. 그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지방에 칠해 놓는 것입니다. 그 칠해 놓은 것을 보고 천사가 그 집은
지나갑니다. 넘어갑니다. 그것이 6월, 지나간다는 뜻이고 넘어간다는 뜻이고, 영어로 말하면 패스 오버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6월절입니다. 지금 예수님 십자가의 마지막 길에서, 장소 예루살렘을 향해서 시간 6월절 절기에 들어가고 계십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자신이 어린 양이 되셔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이죠. 우리 찬양대, 우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라는 장소와 6월절이라는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중심이 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도 바울의 간곡하고도 따뜻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너희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 월요일날 화요일날 우리 교사 세미나를 참 잘 마쳤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께서 특별히 강조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예배의 승리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예배의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예배 안에서의 교사의 역할이 무엇이고 분방 공부 안에서의 교사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가 같이 강의를 들었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는 축제가 되도록 계획하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마치 방송국에서 방송할 때 콘티 하나하나 다 준비하는 것처럼 세밀하게 준비하여 진행해서 예배를 통해서 학생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만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 그래야 학생들의 지식이 변하고 마음이 변해서 그들의 삶이 변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이 이야기가 어떻게 학생들에게 관한 이야기로만 국한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배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요, 예배에 감격이 있어야 되고,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의 시간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란 어떤 공동체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당이에요. 예배당입니다. 예배의 장소라는 말이죠. 우리가 주일날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 예배는 모이는 예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는 흩어지는 예배, 우리의 삶의 예배를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을 곁에서 많이 지켜봤습니다. 공부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기와의 싸움이잖아요. 특별히 영어로 책을 읽고 과제물을 제출하고 시험을 보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제대로 공부하고자 하면 우리나라 말로 공부하는 것보다 몇 배나 더 힘드는 과정입니다. 이런 어려운 과정을 지나가지만은 그 학생들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일날 예배 드리는 모습을 지키는 학생들을 보면요, 결국에는 그 학생들이 승리합니다. 시험 때가 되면 다 바빠요. 다 시간에 쫓깁니다. 시험 기간에 바쁠 때 예배 한두 번 빠지는 것이 무슨 큰일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를 한두 번으로 빠지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그것은 그 학생의 삶의 중심, 마음의 중심을 보여줍니다. 학생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중고등학교 때, 특별히 고등학교 때 시험 기간에 학생들의 출석률이 반으로 떨어집니다. 바쁠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순서를 생략한다면
나중에 그들이 진짜 삶의 큰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바르게 세울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예배를 가르쳐 주기 전에 먼저 우리가 사실은 예배의 감격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사탄은 오만 가지 방법으로 예배자로 서는, 예배에서 승리하는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시험합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 우리 태영호 공사가 우리 한국으로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신문 보셨습니까? 그분이 북한의 봉수교회에 대해서 하는 얘기를 들으셨나요? 북한에서 정책적으로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봉수교회와 또 캐톨릭 성당을 하나 세웠답니다. 그 원래 계획은 북한 전역에 세울 예정이었답니다. 형식적으로는. 맨 처음에 이 봉수교회를 세웠을 때 누가 예배 드릴까 싶었대요. 그래서 나오게 하도록 출석부를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한두 번 출석한 성도들이 그 다음에는 나오라고 말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나오는 모습을 보고 이 당국자들이 위기를 느꼈대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교회 주변으로 예배 시간만 되면 나타나는 사람들이 무리가 있대요. 예배 시간만 되면 주변을 어슬렁거리면서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북한의 당국자들이 그 중에 한 사람 붙잡아서 해를 가하지 않을 테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라고, 왜 왔느냐고. 그분은 자기가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믿으며 예배드리는 장소를 찾아 나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이것이, 이 신앙이 북한 체제에 얼마나 위협이 되는지를 깨닫고 북한 전역으로 몇 개의 교회를 세우던 계획을 취소했다는 기록을 아마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 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만남을 경험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무슨 원인이라고 생각하세요? 바라기는 예배가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감격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그것을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는 이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의 인용입니다. 이 스가랴서 선지자가 왕이 임하시는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에 따라, 이건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크게 기뻐하라, 즐거이 부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사실은 이 왕은 통치자가 아니라 메시아를 말합니다. 구원주를 말하죠. 그가 어떤 분인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였어요. 세상에 다스리는 왕과 다르다는 거예요. 공의로우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모습을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맨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는 모습 보고 잘 몰랐어요. 그 다음에 말씀이죠. 제자들은 처음에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왜 나귀를 태시지? 그 중에서도 나귀 새끼, 나귀의 작은 것입니다.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영광을 얻으셨다는 표현이 뭡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고 이 모든 의미를 깨닫고 난 다음에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성취된 것인가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이 모든 일들은요, 우연히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것은 구약의 예언의 모든 성취를 보여주는 사건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용한 이 스가랴 선지자, 또 다른 한 선지자가 있죠. 학개 선지자. 이 두 선지자는 약 BC 520년경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학개, 스가랴 두 선지자의 활동의 핵심은 성전 건축이었어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는 말씀이 스가랴 선지자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제2성전,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할 때 학개, 스가랴 이 두 선지자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건축함이 목적이 아니고 그 너머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사역이 있다는 것을 그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이 장면 가운데 성취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두 개의 파도가 만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맞으러 나오는 무리들의 모습이고, 다른 하나는 베다니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무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 가운데 특징이 있습니다. 13절,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두 가지죠. 이 무리들이 손에는 뭘 가지고 있었다고요? 종려나무. 우리가 종려나무 잘 못 봅니다. 우리는 주로 소나무를 많이 보는데 이 종려나무가 팜추리예요.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시죠. 이게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가 밑으로 쭉 자라나서 맨 위에 열매가 맺었고 그 다음에 잎사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려나무 잎사귀만 한번 보시죠. 이게 종려나무 가지예요. 이 종려나무 가지를 백성들이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종려주일이라는 말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하는 백성들의 모습으로 종려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까요? 구약에서는 여기에 대한 많은 기록들이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40절에서는 이 종려나무는 기쁨의 상징이요 풍요와 즐거움의 상징입니다. 맨 마지막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즐거워할 때 어떻게 하느냐면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냇버들을 취하여 즐거워하라. 대표적으로 종려나무는 기쁨과 즐거움과 풍요의 상징입니다. 또 다른 표현이 시편 92편 12절에 있습니다. 종려나무와 백향목은 귀한 나무예요. 그래서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의인의 축복된 모습이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또 하나는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아주 견고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비유할 때 종려나무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구약에서의 종려나무 비유뿐만 아니라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이 종려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어떤 찬송을 부르는지를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계시록 7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어. 그 다음에는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큰 무리,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상징적인 숫자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리, 구원받은 백성들의 무리를 말합니다. 주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외치는 이 무리들이 두 가지 모습이 있죠. 어떤 옷을 입었다고요? 흰옷을 입고 손에는 무엇을 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어린 양이 유월절 어린 양을 말합니다. 그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루신 그 완전한 어린 양의 피를 말씀합니다. 흰옷을 입은 무리, 무슨 뜻입니까? 정결함, 거룩한,
깨끗한 백성, 흰 옷을 입은 무리,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모든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의로움과 축복과 존귀함을 보여주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종려나무고요. 두 번째, 그들이 외치는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시편 118편 25절에서 이 호산나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것이 호산나예요.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동일한 의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이 백성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가까이에는 말씀드린 대로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분이에요.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 됐죠? 4일이 됐어요. 그것은 완전히 죽었다는 뜻입니다. 냄새가 날 정도로 완전히 죽었다는 뜻이에요. 죽은 지 4일이 된 나사로를 주님께서는 다시 살리십니다. 그게 보통 일일까요? 그 놀라운 이적을 경험한 이 백성들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셔서 이 로마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달라는 갈망이 들어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38년 된 환자를 치유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많은 장애를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치유하신 그 주님을 이 무리들은, 이 군중들은 목격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그들은 두 손 들고 환영한 겁니다. 이 땅에 이제는 우리가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게 해주소서. 그래서 오는 길에 제자들은 뭘 의논하죠? 지난주 말씀이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단단히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생각해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 요한은 우의정 자리, 좌의정 자리, 제자들은 단단히 한 자리 차지하려고 생각하고 백성들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이 땅의 나라를 세우시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18절 말씀,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르라. 이 표적 행하심, 이 이적 행하심, 가까이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 이전의 모든 역사를, 모든 이적을 다 보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 주님의 목적은, 우리 주님의 목표는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바리새인들조차도 마지막 19절,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무슨 일을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계획하는. 사실은 이 바리새인들의 입을 빌려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더라도 그것이 소용없는 일임을 말씀하고 있죠. 보라 온 세상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하시니라. 온 세상이 그들을 따른다. 많은 무리가 따른다는 의미와 함께 이 의문은 어떤 뜻입니까? 모든 민족이, 모든 백성들이 주님을 따르게 된다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이 모습, 백성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모습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모든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모습과 함께 우리 주님께서는 새 언약의 중보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열어놓으시옵음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오늘 우리 세례식이 있습니다. 오늘 비전 예배 때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그 세례 받는 사람들이 왜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어제 세례 문답 시험에서 물어봤어요. 왜 세례를 받아야 되냐고. 왜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더 좋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는 순간이에요. 영적인 생일입니다.
여러분 다 우리 세례 받았죠?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날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김재선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 언약의 증거자이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지금은 잘 모릅니다. 사실은 저도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의 삶의 여정을 마치는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그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때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말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낄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또한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걸음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합니다. 구약의 제사가 이제는 아니라는 것이요, 오직 자기의 피로. 누구의 피로? 자기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우리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말씀이고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한다는 말씀이죠.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환영하는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 성취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보여줍니다. 좀 어려우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 새 언약, 십자가로 이루신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온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 이것이 종려주일이고, 다음 한 주간 지나시고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성금요일을 맞이할 때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함을 받고, 우리는 나음을 받고, 우리는 치유를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보여주는 것이 성금요일이고 부활절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증인이 되어야 되고요, 이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제자훈련 마지막 3권 작은 예수가 되라. 제3과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생활입니다. 그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자신들이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고백한 바 있다.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게, 그들은 마음속에 치밀어 오르는 충동을 가지고 다닌 사람들이에요. 마음속에 가득해서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마음속에 치밀어 오르는 충동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오늘 십자가의 증인이요 부활의 증인이 되고 있습니까? 라는 것을 묻습니다. 그 맨 마지막에 D.L. 무디의 글을 소개합니다. D.L. 무디의 글이 제목이 뭐냐면은 누가 벙어리인가? 누가 벙어리인가?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벙어리가 많다는 사실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회는 이러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합니다. 말을 못해서 벙어리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정치, 사회, 문화, 교육, 예술, 군사에 대해서는 곧잘 이야기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는 벙어리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으세요? 내 입을 열어서 전도해 본 적이 있으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슴 벅찬 감격을 안고 치밀어 오르는 충동이 있었는데 우리는 벙어리입니까? 먼저 우리부터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일어서야 됩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십자가의 증인이 되고 내가 먼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주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고 그들도 십자가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기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도 우리 주님의 부르심의 소명에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우리가 항상 외국으로 나가고 저 다른 나라로 가는 선교사의 사명을 다 감당할 수는 없잖아요. 오늘 우리 스리랑카 우리 단기 선교 광고를 합니다. 항상 갈 수는 없지만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는 못해도 우리가 있는 주변에 복음의 증인으로서는 살아갈 수 있잖아요.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우리 찬송 1절 3절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아라. 아멘.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니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3절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아멘.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람. 전하고 기도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 아멘. 우리 다음 주일 부활절 날 교회에서 계란을 준비합니다. 우리 계란 들고 동서남북 지구로 나누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계란과 함께 부활절이라는 우리 전도지를 나누어 줍시다. 우리 주변, 아마 다음 주일이 부활절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일 거예요. 한 번의 행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란 집에 가서 그냥 내가 얌얌 맛있게 먹을 수도 있지만은 우리 이웃의 문을 두드리고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작은 선물이지만은 계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부에서 중국어로 된 전도지도 만들려고 해요. 우리 주변에 조선족이 많잖아요.
그분들에게 중국어로 된 전도지도 주면서 오늘이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그 전하는 그 일이 어떻게 작은 일일 수가 있겠습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은 주님의 부활을 증언하지 아니하고는,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가슴 벅찬 감동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입니다. 먼저 우리가 십자가의 증인이 되고 복음이 증인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다음 세대를 십자가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세울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를 못해도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주변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의 사명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